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아주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은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아들은 누구이냐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이런 전반적인 이 과정,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네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과정.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과정, 방법, 요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일반 사람 보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을 새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은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아무리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도 됐다 가라 난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는데, 이제 그래 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이제 중요하고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둘 중에 더 큰 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다.
한 것을 더 유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볼 것은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보면은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누구의 형상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을 놓으면은 그 자식이 부모의 형상을 담잖아요. 그렇죠? 예, 형상을 담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거는 아빠를 닮고, 못생긴 거는 엄마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는데, 결국은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하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과 이 세상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곳, 천국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여기에서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타국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세상, 흐랑팡팡하게 살았던 그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재 세상이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데? 천국에 속해 있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 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속하려면은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타국에서 어떤 생각이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우주의 신이신, 하나밖에 없는 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보다 지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단 말이에요. 공주고 왕자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이 세상의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느니 빨리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 아버지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이켜가지고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막 가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됐냐면은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 아들이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 저 완전히 거지 같은 한 사람이 딱 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그래 내가 쫓아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그렇게 사랑했다 이야기야. 아버지는 늘 자식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늘 걱정 가운데 혹시나 뭐 잘못되면은 돌아오겠지 하고 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혹시나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거지 같은 게 한 딱 오니까 쫓아 뛰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앞으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기다리고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모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종말이 벌써 왔었어야 되었어요. 종말이 이미 왔었어야 됐는데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느냐, 왜 아직도 종말,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오래 참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오래 참으시다 보니까 자꾸 종말이 지금 더디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벌써 다 지옥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언제 오나, 아니 나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자식이 언제 오나, 언제 저 아들은 저 자식은 언제 하나님께로 오나,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도 지금 둘째 아들이 만약에 돌이켜가지고 아버지를 안 갔으면요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멸망. 세상에서 멸망받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랬어요.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여기 보니까 내가 일어났어 아버지께 갔어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내가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간 것은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단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원래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행위하고 이건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인생은 진짜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멸망받는 거구나.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아멘. 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처근이에게 임을 맞추고 뭡니까? 내한테 뭐를 줍니까? 여기 보니까 자식은 이제 아마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 이때까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를 줍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옷을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들로 삼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원의 과정에 보면은 우리가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되거든요. 양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락지 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돌이키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뭡니까? 천국 영화.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화. 예?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뭐랍니까?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천사들과 우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들 다 살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왜냐?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는 뭐니까? 아빠. 예, 어릴 때는 자 아빠 이렇게 하죠. 이제 나이 먹으면은 자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네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이야기해요. 아빠.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옛날에는 어떻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종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 종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그 돼지를 키우게 되거든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 사료라도 좀 물렸더만은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도 거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야,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생활. 예. 여러분, 아버지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없어서 바빠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생이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아원에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 와가지고 그 집 한 채 주이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말을 들어주는 거야. 자기 아들이 됐다는 소리 이렇게 와가지고, 예, 아버지 그 차 한 대 빼주이소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차 빼준다니까.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다 말이야. 얼마나 아버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아버지 잘못 만나면, 야, 이거 맨날 술 마시고요. 노름하고, 집 다 갖다, 날라가고, 길바닥에 들어앉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빚 갚는다고 완전히 인생 진짜 고난의 길, 예? 그런 자녀들 많이 봤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랑이 많으시, 너무나 좋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 바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축복. 이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송아리를 잡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산 또 받습니다. 다시 유산 또 받. 아버지, 왜냐하면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유산을 줬는데 다 탕진했어.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주면 되고 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또 기업을 받는다는 거야. 다시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고 이것이 내 때만 아니라 이 자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참
참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복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직계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삭도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거부 완전히.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뭐 고난을 잊고 뭐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인생이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이거는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순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예, 저도 뭐 재경이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좀 잘 되고 이러면은 부모가 하나님 잘 믿어서 네가 복 받는 기다.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신앙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은 다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여튼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제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집안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늘 집안에 교회 다니고, 아버지 늘 교회 다니고, 엄마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결국은 자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내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 그거는 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복 받는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뭐 바보들은 안 믿더라.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네, 그거는 뭐 하여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충만 요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그리고 또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여행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저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전도 뭐 정덕희 선생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당분간이 아니라 이게 외부, 오늘 제가 조금 외부 사람이 안 오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그 봉사자들도 이제 가려서 받아야 되겠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봉사자도 일단은 명확하게 좀 가려서 봉사자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편하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뭐 우리 충만요양원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노인 어르신들의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 무조건 들여다 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그 승낙을 받고, 승낙을 받고, 만약에 승낙이 안 되면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딱 다음에 오시라면서 아예 잘라버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